역대하 20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할 텐데요.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지, 그리고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지를 잘 줄거리를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지나가니까 잘 새기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손들어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우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말씀들,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1월을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고 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읽고 또 들려주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9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일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여기서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기 등장하는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울입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이방 민족에서 블레셋 백성들의 침략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사울을 세우셨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감당해야 될 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복의 길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왕을 세우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죠.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복의 백성으로, 복의 나라로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세상으로 보내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이 사랑의 역사를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든지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복의 길로 이끄는 이 사명,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고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BC 869년에 남유다의 왕으로 세움받았던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이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때 그는 두려움에 빠지죠. 온 백성도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에서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복의 길로 이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배워보기를 원하는데요. BC 853년에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모압의 이 연합군들이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왕을 포함한 온 백성들은 이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왕이 극심한 불안에 빠지게 되죠. 두려움에. 백성들은 더할 나위가 없었겠죠. 이런 두려움들, 특별히 이제 이게 어떤 일 후에 일어나는가 하면 여호사밧이 왕이 된 이후에 우상과 불순종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옵니다.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상을 버리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돌아오게 만들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서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나님께 순종하자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 모압 연합군이 침공해 옵니다. 나라가 패망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두려움과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 왕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제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그런 이제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여호사밧 왕은 이 위기를 이겨나가는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을 다시 복의 길로 인도하는가? 그들이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는가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일어난 일, 결국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죠.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그 마음속에 원망이 찾아올 만했고 온 백성을 돌아오게 했는데,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후에 찾아온 것이 복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적들의 침공이거든요. 왕의 마음속에도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만했는데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전쟁에 당당하게 나가서 승리한 후에 찾아온 결과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전쟁에 승리한 후에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죠.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온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손들어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28절도 마찬가지죠. 이 30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백성들, 그 두려움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즐거움과 평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삶이 다시 평강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인생들로, 백성들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전쟁 후에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9절 말씀을 보면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30절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이방 민족들이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다를 두려워하죠. 그들이 더 이상 유다를 침공하지는 못합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능력의 역사가 전쟁의 승리 후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왕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했고, 백성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평강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도록, 태평한 삶을 살아가도록 왕은 그들을 인도했으며, 온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민족들이, 열방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로 여호사밧은 왕이 된 이후에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왕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는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와 백성을 복의 길로 인도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중심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인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이 두려운 감정을 이겨내고 전쟁에 승리한 후에 온 나라와 백성을 복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역사의 중심에, 이 놀라운 능력의 삶의 중심에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감사 찬송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21절 말씀 그리고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22절 백성과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한 마음을 감사와 찬송으로 채웁니다. 두려움이 급습해오는 그 마음속을,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워낸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온 백성들과 의논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전쟁 이 군대에 앞서 행진할 사람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을 세운 후에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백성들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과 온 백성이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 능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 사명을 감당해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혹은 두려움이나 불안을 비워내고 우리의 마음을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찬송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내 마음을 먼저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내가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정말 내 안에 애절함으로 남고 슬픔으로 남아서 누군가를 복으로 행복으로 이끌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감사와 찬송을 채우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이 감사와 찬송을 전염시키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도 감사와 찬송을 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자리로, 찬송하는 자리로 이끄는 일, 인도하는 일, 그들이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를 채우십시오. 오늘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온 마음과 입술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를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의 마음속이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그의 마음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온 백성을 감사하며 찬송한 자리로, 백성들과 의논을 하잖아요. 백성들과 의논을 합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자라고. 이 전쟁이 두렵고 위기고 정말 아프고 힘든, 생명을 바쳐야 되는 전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가자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전하며 의논한 후에 백성들을 찬양하는 자리로 세우는 것은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찬송이 있었기 때문이죠. 절대로 자신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내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이 있지 않으면 내 입술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이 없는 이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감사와 찬송이 전염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가. 우리는 3년의 이 코로나19 상황들을 보내면서, 그리고 독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바이러스 하나가 얼마나 전염력이 강한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전염시키는 이 전염력은 엄청납니다. 감사 찬송도 마찬가지지만 두려움의 감정들,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이 짜증의 감정들이 얼마나 전염력이 강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11장 말씀을 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 중에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는 이 감동의 역사를 경험한 지가 3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영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이 감동의 언약을 맺은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순간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영광의 언약을 맺은, 영광의 임재를 누린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지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해서 3일이 지났 3일. 이 영광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후에 시내산을 출발하고 3일 만에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고기가 없다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울며, 사람들 서로에게 말하는 것이죠. 울면서 서로에게 말하는 말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운 것입니까? 고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고기 때문에 울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하면 4절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마음속에 이제 탐욕이 들어오는데 이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한 탐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고기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온 애굽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얼마 되지 않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 민족들이 탐욕을 품고 고기가 없다고 울기 시작하니까
그렇게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백성들, 애굽의 400여 년의 노예 생활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백성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구원받은 이 영광과 기쁨을 누린 백성들이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게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함께 따라 나온 이방 민족들, 그들이 울며 원망하기 시작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이, 이 탐욕이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울며 원망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또 있죠. 민수기 14장 26절 27절 그리고 3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말씀을,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의 소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원망하는 백성들, 그래서 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이런 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죠.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원망한 그 시작이 참 안타깝게도 많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10명입니다. 10명.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렇게 셀 수 없었던 무리가 이 10명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순식간에 하룻밤 사이에 온 백성들에게 이 원망과 불평이 전염돼 버리죠. 그래서 38년을 방황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어버립니다. 원망은, 그리고 불평의 소리는, 내 짜증의 얼굴과 표정과 소리는 이 오늘 1분 10초 몇 초 만에 이 교우를 전체를 전염시킬 만큼 그렇게 강력한 악한 전염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 우리는 경험하며 살죠. 집안에 들어오는 누군가의 얼굴 표정 하나에 온 가족이 다 얼굴이 변해버립니다. 어떤 한 사람의 원망 섞인 말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어버리죠. 이게 강력한 전염력입니다. 만약에 여호사밧 왕이요, 그렇게도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기뻐한 자를 인도했는데, 이 전쟁의 위기, 나라가 멸망할 위기, 생명이 빼앗길 위기에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라고 원망의 말 한마디만 했으면요, 백성들은 걷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입을 닫죠. 원망이나 불평이나 두려움의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 죽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지만 원망의 소리를 하지 않죠. 그의 마음을 감사와 찬송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하죠. 이게 왕이 감당해야 할 사명 아닙니까? 그렇게 온 백성이 감사하며 찬송하며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고
나 왕이니까 나 섬겨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하든 어떤 일을 감당하든 거기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를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내 안에 감사와 찬송을 채우고 내 가정을, 내 사랑하는 이들을 그 마음 속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채우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원망을 전염시키는 사람, 불평을 전염시키는 사람, 짜증을 전염시키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집에 와도 교회에 와도 어디 가든지 얼굴에는 짜증, 불평, 원망, 아주 작은 일에도 짜증, 아주 사소한 일에도 짜증 섞인 말,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습관적으로 아주 작은 일, 사건 하나에도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튀어나오는 우리의 입술, 그것이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고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그런 것들이 아니고 감사와 찬송으로 채우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와서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그들의 삶이 기쁘고 그들의 삶이 평강을 얻으며 그들의 삶이 복의 길로 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는 복의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러면 중요한 게 아무리 1년, 2년, 3년, 10년, 20년을 이 감사에 대한 말을 들어도 지금 예배하고 나가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찬송은 다 사라지죠. 평생을 예배하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또 들어야 할 만큼 그 정도로 우리는 감사를 못하고 찬송을 마음에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이건 절대 내가 작심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귀로 듣는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내가 처절하게 싸움을 하지 않으면, 정말 신앙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채울 수 없는 감정이 감사와 찬송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감사와 찬송을 채울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제가 읽기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잘 읽어보면 감정의 변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감정을 바꾸어 가시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사밧 왕이 이제 침공의 이 선전포고를 듣고 마음속에 급습해오는 한 감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이죠. 또 그의 마음속에는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감정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3절, 4절, 5절, 13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가 이 두려움의 감정이 자신을 채우고 원망과 불평이 자신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리고 어쩔 수가 없을 때, 환경이 다 그렇고 상황이 그러니까 그의 주변의 모든 상황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왕에 대해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인데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이 원망과 불평할 일들 뿐이잖아요. 이런 상황과 형편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눈을 감는 일입니다. 물론 눈을 뜨고 할 수도 있겠죠. 눈을 감고 그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일은 가장 먼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어떤 자리로 초청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한 자리로 초청합니다. 이 상황을 못 보게 하죠. 자신도 보지 않지만 사람들로 이 형편을 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는데, 자, 이런 기도할 때 이제 백성들, 왕과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면 먼저 기도하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간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유다와 남녀노소 모든 백성이 오늘 13절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13절 말씀 보면 남녀노소 모든 자식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섰죠. 13절 말씀,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 서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일들은 이제 형편과 상황이나 원망의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오늘 14절 말씀 보면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합니다. 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그의 영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는 야시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기도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야시엘의 입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고 내가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는 말씀과 너희는 전쟁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죠.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두려움이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내 모든 상황과 형편과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원망하고 짜증내게 만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람이나 나를 원망하게 하는, 두렵게 하는, 불평하게 하는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이 공동체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18절 19절 말씀 보면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엎드릴 때,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찬송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개월 11달을 살았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수많은 문제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내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기에는, 내 마음이 찬송으로 채워지기는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랬고, 형편이 그랬고, 내 가족이 그랬고, 내 인생의 문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 마음을 감사로, 그냥 감사가 들어온다? 그냥 내 마음에 찬송이 채워진다? 더군다나 두려움과 원망,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 그냥은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1월 기도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망이나 짜증이나 불평이나 실망이나 낙심할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분들은 더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또 21절 말씀 보면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언제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이 순간은 두려운 순간입니다.
순식간에 전쟁의 나라가 멸망할 순간입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이 기적의 능력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들,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내는 것이죠. 그때 어떤 마음의 역사가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야. 하나님이 전쟁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확신이 들어오면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으로 채우려면 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사랑, 은혜, 인도하셨던 일들,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 내야 하는 것이죠.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꼭 이 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이루신 여러분의 사랑의 역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들 하나하나 다 기록해 보시고, 작년에 제가 감사 노트를 나눠줬더니 쓴 사람은 없고, 그래 내 돈만 다 버리고 제가 돈을 다 받아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감사 어플이 있어요. 감사 어플 치면 스마트폰에 그 구글에 치면 감사 어플이 있으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일주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힘든 일, 고단한 일이 있었지만 그래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아주 짧게 1번, 2번, 3번에서 많이도 아니고 100개만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왜 놀라십니까? 적어보세요. 100개는 한순간에 적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시겠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설교를 1시간만 더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이제 노트에 적든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기록해 보시고 그렇게 보관을 하시고요. 여러분 역사가 그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셋째, 이제 감사로 채우려면 상황이나 형편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기도할 때 일어났던 역사들이 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만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내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채워지는 것이죠.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채워야 합니다.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채워지죠. 그때 마지막에 찬송하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강요하지 않아도 억지로 시켜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찬송이 흘러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찬송은 제가 억지로 찬송합시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 것이죠. 절대로 그냥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능력들을 다 기억해 내시고요. 그리고 오직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감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면서 모든 원망의 일들, 두려움의 일들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 감사가 흘러나오고 찬송이 흘러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돌아가면 다 원망할 일들, 돌아가면 두려운 일들, 염려할 일들,
걱정할 일들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이제 나도 감사하며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을 감사하며 찬송한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감사와 찬송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